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은 몇 차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작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는 참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많은 영의 이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겉에 표면적인 이 사건을 보면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밭에서 무엇을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 마치 동화 이야기 같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대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처럼 천국의 말씀을 외치면서 세상의 만물과 자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쉽게 말씀하신 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쉽게 자연 만물을 이용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참 영적인 깊이가 너무 깊다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체험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왜 밭에 감추어졌을까? 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보화라고 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이 이 가지고 싶어하고 소망하는 것, 그 가치관의 결정체가 바로 보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적인 보화는 다 감추어둬요. 그렇죠? 감추어둬요. 누가 발각되면 우리가, 저는 보진 않았지만 대충 이 도둑이라는 영화에서 한 보화를 가지고 서로가 그것을 훔치려고 한다는 주제의 내용은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보화도 발견되면 그것을 가지려고 수없는 도둑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의 보화도 감춰놓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생명의 보화는 어떤 장소의 비밀이 꼭 감춰놓은 게 아니라 밭에 감춰놨대요. 그래서 이 밭에 감춰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밭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장소고 일하는 장소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일하는 장소고 농사 짓는 장소인데 어떤 일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은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예배와 충성과 또 전도와 많은 선교 일들을 해요. 근데 그 일 속에 또 다른 일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바로 영생의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밭이라고 하는 교회 활동 속에서 겉에 보여지는 사역 활동을, 그것을 진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건 우리가 교회 생활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분명히 누구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또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의지를 우리는 깨닫고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같이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12바구니를 남기고 몇 명이 먹었다고 했어요?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겼다고 했어요. 정말로 엄청난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참 기이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많은 무리들이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니까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를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저 건너로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많은 무리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 26절부터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다. 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엇을 먹은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쫓는데 육신적이고 생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일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생하는 양식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전부 다 영생의 양식을 위한 거예요. 근데 영생의 양식이 단순히 예수를 쫓고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 자체가 영생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의 양식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래요? 28절에 그러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다. 자, 믿는 것이 40절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4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것을 말씀 이면에 그 밑에 말씀을 쭉 들고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뭐예요? 하늘에서 주님이 새 만식을 주시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예요? 먹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것과 먹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광야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망했을까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양식을 주신 목적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단순히 그 만나를 내려주신 그 말씀을 무엇으로 먹었느냐면 육의 양식으로 먹었어요. 자, 오늘날도 봅시다.
자, 육의 양식으로 먹은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어떤 양식으로 먹냐? 육의 뜻을 갖고 육의 양식으로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백성과 오늘날 이 교회 성도들이나 성질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육의 양식으로 먹고 오늘날도 말씀을 육의 양식으로 육의 뜻으로 먹는 것은 같은 뜻인데 그것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을 목적을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더라. 그러면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모르면 다 광야 백성들처럼 뭐예요? 말씀을 육의 것으로 생각하고 육의 복을 추구하고 육의 안정과 육의 모든 번영을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35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오늘 먹는 것, 아는 것, 깨닫는 것은 다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둘 다 밭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했겠죠, 당연히. 근데 왜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일을 다 했는데 신앙의 모양은 다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고 한 사람은 뭐예요? 모양만 있더라고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끌고 와서 열심히 일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와 주님의 마음과 사상과 목적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주님과 의사적으로 단일되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과 의사적으로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모른 채 무조건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이방 종교들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좀 살펴보면 한 사람은 뭐예요? 사역과 활동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중심으로 했냐면 육을 가지고 중심을 한 사람이에요. 자,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자기 속에 오지 아니하면 육을 중심으로 사역과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리가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그 자체가 무엇으로 여기냐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활동과 이러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속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무엇이 없냐면 자기 십자가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가 없다고요. 어떤 분한테 자기 십자가가 뭐냐고 하니까 오늘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하니까 뭘 얘기하냐면 삶의 고통 속에 있는 것들, 자식 문제, 남편 아내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뭐래요? 자기 십자가래요. 그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를 부인하고 너를 죽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자기 속에 올라오는 자기의 더러운 성질들을 뭐예요?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나기 위한 순종되어져 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누구만 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만이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자기 속에 없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나고 부딪히고 충돌되고 대립되어지면 거기서 성질이 나오고 막 유혹을 내고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들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런 성질들을 보면 저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그런 거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인내하고 순종되어지고 낮아지는 모습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무엇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대립되어지면 항상 육적으로는 영의 사람이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같이 막 부딪혀 싸울 수 있는 것이 성질이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영의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 사건과 이 사건 속의 인간관계, 사건관계, 물질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 영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 속에 활동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고 오늘날 주의 의를 나타나기 위한 삶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퍽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거기서 많은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옥자들은 많이 말하기를 오늘날 헌신 봉사를 할 때 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근본의 지식이 비틀어지다 보니까 이와 같이 모든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나오지만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그건 맞아요. 맞는데 내면적으로 의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활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마음과 뜻과 의사적으로 하나 단일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신앙 삶 속에서 그분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진짜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터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터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농사라고 주신 터전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모든 활동의 터전 속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려고 신앙농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터전인 줄 믿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일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주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과 의사 단일되어지지 아니하는 엇박자라는 그런 속에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놓고 자꾸 뭐예요? 내가 이와 같이 일을 했다라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를 세울까요? 선지자를 세우고 또 교회 직분들을 세울까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 목사가 안 됐다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고 어려운 일들이 날 때 그 속에서 아이고 내가 왜 목사가 돼갖고 이렇게 나와야 될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시키는 그 목적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부딪히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참 악한 사람이 됐겠구나. 더러운 사람이 됐겠구나. 왜? 악하기 때문에 목사를 부른 거예요. 평신도보다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 일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킨 걸 갖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고치고 나를 반듯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하는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일을 시켰는데 그건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켜주고 업적을 남기고 무슨 일들을 사역을 크게 하면 목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합시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미디안들을 물리치는 사건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그렇죠? 자,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을 우리가 맞서 보니까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서 성령의 감동을 주고 그의 말에 명령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3만 명이라는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아니야 사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싸움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방법을 여러 가지 해갖고 다 10,000명, 20,000명, 첫 번째 20,000명 떨치고 그 10,000명 중에 또 다 떨치고 300명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봅시다. 이 전쟁을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기드온이 용맹하고 충성하고 힘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이 전쟁을 승리한 걸까요? 예? 그러면 이 전쟁을 싸우게 하고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는데 기드온이 보세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교회가 막 성가대에서 기드온을 찬양하는 찬양을 해. 300명 하면서 하나님이 싸우셨으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그분 앞에 돌려드릴 뿐이야 돼. 아멘. 그런데 기도원이 그 영광을 다 자기가 빼앗네. 그러면서 전쟁에서 취한 모든 금을 다 가져서 자기 집 앞에다 금의 못을 딱 만들어 세우니까 모든 이스라엘들이 부러워하면서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만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사역활동을 많이 해놓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어? 내가 어떤 사람은 전도를 1000명이나 했어요.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자랑하거든.
내가 선교 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고 충성봉사를 이렇게 했고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 나는 목사인데 박사 목사야. 프로펠에다가 다 기록을 해요. 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인데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빼앗아가느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하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섭섭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먼저 나를 고치고 부시는 일이에요.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해서 새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그릇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새 술을 거기다가 넣기 위함이에요. 새 그릇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새 마음이 없다 보니까 매일같이 사역적이고 활동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요. 제가 어떤 주인이 말끝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병이 났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고 내가 기도해줬더니 이렇게 아픈 것들이 나았고 모든 것들이 다 되었다고 해요. 하도 내가가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목사님은 내가 복음이 많아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마음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이 무엇인데 이렇게 써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속으로 생각해야지. 왜 바깥으로 내가 기도해줬더니 이렇게 역사해줬다 이렇게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 깔보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에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헌신하게 돼야죠. 이게 바른 신앙으로 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자기에게서 나온 능력으로 자기가 어떤 것을 한 것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그 입술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들이구나. 염소와 똑같구나. 주님, 우리가 벗었을 때, 굶주릴 때,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런 것들 다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여러분 은혜 받아보시면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정말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잘못됐나 모르지만 저는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게 그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다 오셔서 작업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네. 그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바른 말씀이 외쳐져야 되고 성도는 그 바른 말씀 옳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힘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밭에 보화가 밭에 감춰 있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밭은 교회고 기관이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나의 삶의 모든 터전에 그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화가 감춰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달아져도 내 삶의 영역은 정말로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 속에는 행복이 올 거예요. 사랑이 솟아날 거예요. 매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이다 그래요. 그런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같은 삶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과 모든 이 주변의 모든 관계성은 다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이 직장과 나의 가정 속에 나의 모든 삶의 그 모든 부분들 속에 그 속에 보화가 구원의 이치가 진리 이치가 담겨져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끝날 지점에 노마로 압송되는 때에 그래요. 아우구스도와 베스도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변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복음을 막 크게 외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던 베스도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옳은 말을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도를 증거하면서 말씀하기를 뭐예요? 내가 이와 같이 죄의 쇠사슬을 죄의 쇠사슬을 밝힌 그 이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화 됐음을 다 알아요. 표면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가진 사람이 참 드물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이고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가 보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는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고 보배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보화 대신 그 진리 대신 그것을 발견하고 가진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왜? 발견한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어요. 돌아가서 숨겨두고 돌아가서 뭐 했다고요? 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모았다고요?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화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나는 이 진리 되신 보화 주님을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발견했는가? 오늘 말씀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숨겨두고 돌아가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어요. 교회 생활 속에 옳은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나의 가진 것들을 팔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겉에 것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것은 육체와 정과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와 정과 욕심을 버리고 사건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속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소유를 파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게 가진 것은 추하고 더러운 뿐이에요. 죄악이에요. 욕심이요. 악함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아야 된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 속에서 내 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는 그 값진 보화가 내 것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그 참된 진리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나는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고 회개하고 나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모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파는 거예요. 내게 있는 더러움과 추함과 악한 것들을 팔아야 돼요. 그걸 팔을 때 우리는 진짜 진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밭에서 보화를 산다. 그래서 보세요. 발견한 진리를 보화를 사라고 안 했어요. 무엇을 해요? 말씀 속에 한번 다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13장 자, 거듭 다시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해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자,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자기 소유를 파는 거. 자, 첫 번째가 자기 소유를 팔아야 되고, 또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뭘 사야 돼요? 그 밭을 사는 거. 맞아요. 밭을 사야 돼요. 나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죄요, 추함이요, 더러움이요, 교만이요, 악함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함이에요. 네? 이것을 모아야 된다고요? 팔아야 팔아야 돼요. 이것만 팔면 되느냐? 아니에요. 더 하나가 있어요. 밭을 사래요. 아까 밭은 뭐라고 했죠? 교회가 밭이요, 또 나의 가정이 밭이요, 직장의 삶이 밭이요, 나의 마음이 밭이요,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이 뭐라고요? 밭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보화가 있어야 되고요. 아멘. 우리의 이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모든 삶의 터전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보화만 사라는 게 아니에요. 보화만 산다는 것은 진리 지식으로만 듣는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깨달은 사람은 보화만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내가 죽어지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내 주어진 삶의 터전에 밭을 사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그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삶 속에 녹아지고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희생과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짜 보화는 진리와 사랑이에요. 그거 발견한 사람은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든지 뭐가 될까요? 많은 사람을 사랑과 융합되어지게 해요. 대화가 없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가 많은 사람이 되어지고, 요 작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몇 번은 설교했지만 이번에 또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주어진 밭을 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어떤 무리 속에, 어떤 사이 속에, 어떤 사람들 속에 만나더라도 우리가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 속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지식을 갖고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짝짝짝 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보화만 싹 캐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밭을 사래요. 진정한 그 밭을 살 때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의 맛이 나오고 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나오게. 누가복음 17장에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뭐하라? 저 바다에 던지라 하였을 것이요 그렇게 되리라. 뽕나무는 가장 뿌리가 깊은 죄성을 말해요. 왜 뽕나무를 뽑혀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뿌리의 세상성, 이 땅에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어디다 던져버려라? 바다 세상으로 던져버려라. 그거 세상 것이다. 뭐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의 믿음이 오면 이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리로 알고 진리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아직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욕망과 더러움과 악한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우위에 가지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자 합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진리의 사람은 자기 속에서 이와 같은 그래서 자기 소유를 바르라고 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추함과 악한 것들을 욕심을 다 버려서야만 우리는 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속한 밭들이 정말로 나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밭,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에게 천국이 합당하다라고 한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다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밭은 발견한 보화는 발견했지만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나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지는 못하고 있고 또 그 밭을 온전히 사지는 아직도 부족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왜 우리가 말씀을 진리를 알면 십자가가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더 필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요. 자기 십자가는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고통이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고 지켜가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자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수없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쫓는데 그들은 단순히 육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천국이 어떤 사람에게 합당하느냐?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너무 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너무 깊어요. 이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다 서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아버지 앞에 주님, 나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오자니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다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복으로 내 것이 주어지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내 있는 소유를 팔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의를 가지고 순종해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참 힘들어요.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 자기 의가 죽어야 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낮춰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다 나타나면 세상 사람이잖아요. 응? 껍데기만 예수지. 진리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응? 진리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보화 되신 진리의 말씀을 오늘 듣고 그분의 깨달음을 가지고 내 속에서 믿음으로 와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분을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느끼고 알고 그 속에서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 그게 믿음의 성도들의 가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어떤 출세적이고 용맹스럽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값진 것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 합당한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고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7절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보배를 오늘날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야 된다? 팔아라. 내 속에 더럽고 추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래.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그래요. 큰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무슨 그릇이라고 했죠? 큰 그릇이에요? 금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러나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우리 속에 깨끗하게 하시면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래서 7절에 8절에 그렇게 나와요. 거기까지만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가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두려워 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님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또 박해를 받아도 거꾸리팀을 당해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생명이 감겨져 있으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적과는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땅의 것으로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밭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낮에도 우리는 직장 삶 속에서 우리는 활동과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일 속에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구원 이루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일이 있어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고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 그래요. 교회 속에서도 그래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밭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이 짧은 암절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말씀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발견한 진리를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내 더러운 것, 내게 있는 것을 자꾸 주님 세상에 팔아버리고 오늘 그 밭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